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고난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잘 되어지고 풍성해질 때에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고난이 있을 때에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포기할 때도 있고 그냥 자기의 모든 사람을 다 내려놓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냐면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달라요. 어떤 때에는요 고난보다도 풍성할 때가 더 신앙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풍성하고 잘되고 내 마음대로 되어질 때에는요 대부분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 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돈을 더 의지하려고 해요. 자기의 풍성함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싶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그래 풍성함 하나님께서 주지 않아요? 줘요. 그러나 무엇도 함께 주냐면은 고난도 함께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는 그 자체가, 나는 그거가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제가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제가 말씀해 드릴 건데 여러분도 너무 잘 알 거지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을 창조했던 분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 능력 있는 분이 이해가 여러분들 되나요? 아니 그 능력 있는 분이 채찍에 맞으며 못에 박히며 창에 찔리며 가시에 말리건을 쓰고 왜 죽으셨을까요? 얼마든지 그 능력으로 그들을 다 물리치고 편안하게 아주 행복하게 많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창에 찔려진 보고요,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저래? 왜 저렇게 능력 있다는 분이 자기 하나도 구원을 못해? 자기 하나도 거기서 내려오지를 못해? 왜 저렇게 힘들게 있어?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에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고난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고난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고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우리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지금 우리 앞에 고난이 닥쳐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많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그 고난을 없애려고 해요. 그래요,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없애서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래서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없애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거가 없어지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확인하고.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난에서 구원하려고 했듯이, 뭔가 이루려고 했듯이 그 고난 안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요, 고난은 우리는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고난을 무서워하면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요, 새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디 길로 가라고 그러죠?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좁은 길로 가려고 합니까?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좁은 길로 가려고 해야 되는데 넓은 길로 가려고 해요. 편하게, 쉽게. 하나님의 은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요, 하나님의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좁은 길에서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길 안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의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다 어떻게만 생각하죠? 죄 때문에, 뭐 때문에 힘들다고만 생각해요.
잘못되었다고만 생각해요. 이 욥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욥기에서도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너는 죄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을 창피하게 생각해요. 뭔가 부유하고 잘되면 세상 사람들 같이 와 떳떳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네, 사랑해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부유하게 잘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건가요? 하나님 축복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잘되고 아니면 고난이 있고 이것을 떠나야 됩니다. 이것 안에서 축복이 있고 축복이 아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고난이 나에게 무엇인지 알고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가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도 이해를 못하고 욥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고난을 세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을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또 은사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저 능력 있는 사람이 뭐하냐, 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셨듯이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편하게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일인 것 같지만요, 다 내 일이 돼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잘 되려고 하고 편하게 되려고 하고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일들은 다 주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 거의 80, 90%는 차지할 거예요. 이 욥이 자기가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참 힘들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준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축복해 주려고요.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려고요. 결국은 이 욥의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였는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를 정해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 아니면 우리들 축복해 주는 날, 이렇게 해주는 날은 이 날이야, 이렇게 하면 곧바로 이렇게 나와. 너희가 남을 도와줬어? 그래, 그러면 내가 이틀 안에 곧바로 거기서 내가 그 대가를 해줄게. 하나님은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잘못했어? 그럼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걸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요. 그 하나님의 때는요, 자기 마음이에요. 정해놓지를 않았어요. 정해놓고 있겠지만 내가 언제 하리라 한 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그래,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언제 어느 때에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네가 그렇게 안 좋으면 네가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해줄게. 이런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요. 믿음이 필요해요. 이제 이 욥이 자기 자신을 겪다 보니까, 그리고 새 친구들이 막 자기를 공격하고 보니까 그렇게 저렇게 나를 공격하고 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렇게 놔둘까? 아니면 뭐 많은 사람들, 열심히 한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 그러는데 곧바로 그게 응답이 돼야 되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까? 아니, 자기 자신도 뭔가 빨리 하나님을 만나서 응답을 해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응답이 왜 안 될까? 이제 하나씩 하나님을 깨달아가요. 고난 중에. 아하, 하나님은,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일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고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도 우리는 알 수 없고요, 정해놓지 않았다고 말을 했잖아요.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했던 그러한 그 대가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요, 또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하신다 라는 것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욥은 이제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구나. 저 사람은 저렇고 저래도 그렇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 저 사람은 이렇고 이렇게 그래서 이 일을 못했구나. 이제가 이해가 된다. 이제는 이해가 돼. 그렇구나. 이제는 이해가 돼. 지금 욥이 이 욥기서 이제 마지막 때에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이 이제서 비로소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많은 경험을 해야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가운데서 날 이렇게 돌봐주시고,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뭐냐면은, 이제 악인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거예요. 왜 악인들이 저렇게 막 죄를 지으면서, 법을 어기면서, 남을 괴롭히면서, 사기를 치면서, 힘들게 하면서 저렇게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가? 번창해 가려고 하는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능력이 하나님이라면 왜 저렇게 가만히 둘까? 그냥 단번에 다 없애버리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보면 너무나 못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단번에 확 쓰러져 버리면,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가려고 하고 저절로 예수를 믿게 되고 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풀려진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잘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중심이지 여러분 중심이 아니에요.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고난을 주는가? 잘 돼도 왜 이렇게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게 해서 고난을 잘 되게 하는가? 항상 주를 위한 것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께서 사탄이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부요하면요 사탄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요 정말 부욕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요 예수를 믿으면요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 믿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믿게 하셔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다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고르프는가 볼까요?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가부의 소를 볼모로 잡으며, 여기는 뭐냐면요 얼마나 악하냐면 악한 것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고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근데 거기 있는 나귀까지 다 빼앗아 가버리면 이 고아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악의 극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과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시대의 과부는요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도와주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이 과부의 이 소를 볼모로 잡았다라고 말해요. 악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들을 단번에 칼로 쫙 쳐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나님, 저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는 저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 왜 그만두십니까? 왜 그냥 보고만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왜 그냥 두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약한 자들은요 사람을 봐주지 않아요. 과와 과부의 재산을 취해서라도 자기가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뭐죠?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저래도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오히려 악한 자가 무엇이든지 하면 잘 되고, 정말 올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잘 안 되고, 참 그렇지 않나요?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올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잘 된 사람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올바로 하려고 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돼요. 오절에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비참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에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들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지금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먹을 거가 아무것도 없어서 광야에 나가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것은 뭐예요?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구하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악한 사람들에게 다 재산을 빼앗겨서 이렇게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저도 이 생각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말 이 바울이 이방인을 선교를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 풍요롭게 남에게 칭찬을 받으며 존경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바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 세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 지켜줘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맞기도 하고요, 배가 파산되기도 하고요, 죽을 뻔도 하고요, 막 이렇거든요. 그 정도로 열심히 가면은 그냥 고속도로 난간같이 쫙 바울이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 감옥에 가는 사람 다 병나고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세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이요, 더 고난을 받아요. 더 힘들어요. 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기본이요,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야 돼요. 고난은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려고 해야 돼요. 여기 안에서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 열심히 믿어야 돼, 잘 돼야 돼, 그래야지 잘 돼요. 그러면 그런 말 들고 정말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니까 더 고난을 받고 더 힘들고 더 안 돼. 그럼 뭐냐고요? 그럼 또 이래, 회개 안 해서 그래. 그럼 더 해, 다 해. 더 안 돼. 그럼 뭐냐고요? 원래 그렇다라는 거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밭에서 남의 꼴을 매며 악인이 남겨놓아둔 포도를 따며, 이제 뭐 먹을 것이 없어서요, 다 포도 나건 다음에 남에게 꼴을 이렇게 베며, 남겨놓은 꼴을 베며 남겨놓은 포도를 따며, 그게 얼마나, 남겨놓은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다 버리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훨씬 악인보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10절부터 12절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라고 말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뭐가 크다고요? 상이 큼이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고난을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상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정말 편하게 쉽게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상이 크겠습니까? 저는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자가 상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히브리에서 모세에서도 나오고요, 바울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늘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세웠는데, 그 표대가 뭐냐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나간다고 바울이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고난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악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새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정말 처절하고 있어요. 처절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지고 나가는 자가 마태복음에서 그랬듯이 욕을 먹고 힘들고 고난을 받아요. 악인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고난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으며 참 처절한 모습이에요. 지금 이 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고난의 극치입니다. 그것도 악인들로 인하여서. 지금 욥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고난이 당해도 하나님 그냥 두냐 이거예요. 그냥 놔두냐 이거예요. 곧바로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지 않느냐? 아니에요. 돌보고 계시고 그들을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죠?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에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러지냐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이 안 보고 있나요? 이 말이 아니라 모른다 이 말인가요? 아니요.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곧바로 그들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곧바로 해결해 주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거의 해결해 줘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해결해 주는 것이지 거의 다 보면 해가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둬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뭐하고 막 금식하고 다 해도 안 되면 다 실망하거든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